18세기 영국 영적인 부흥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조지 휘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18세기 영국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입니다. 초인적인 힘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22살에 자신의 고향인 글로스터에서 첫 설교를 한 이후에 56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무려 34년간 오직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일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3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하는 곳에는 수만 명씩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인도했던 야훼 집회만도 무려 18,000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설교자로 사역했던 기간으로 나누면 한 해 평균 한 530회 정도 야훼 집회를 가진 것입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가질 때 보통 30분이나 1시간 정도 설교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보통 40시간에서 60시간씩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좀 쉬시면서 하라고, 그렇게 하다가 병이나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하면서 조언을 하면 그는 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의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에 혼란에 빠졌던 영국 사회가 새롭게 변화하고 질서가 세워지고 또 불신과 회의, 영적 무기력에 빠졌던 영국의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길이 타올라서 미국의 제2차 각성 운동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는 인슈지애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슈지애즘. 근데 이것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두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세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 안에라고 하는 인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인슈지애즘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발생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을 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열정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송두리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사야가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즉시 응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다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열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플러 신학교의 맥가브란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깨어서 열정적으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은 한 10%다. 그리고 살짝 잠자고 있는 교인들이 한 80%, 그리고 푹 잠자고 있는 교인들이 한 10%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근데 목회란 뭐냐? 그 맥가브라는 이야기하기를 10% 깨워서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그 교인들과 함께 활기차게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짝 잠자고 있는 80%의 교인들을 깨우는 일이다. 그게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푹 잠자고 있는 10%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우지 말랍니다. 그 사람을 깨우면 깨어나가지고 신경질 부린답니다. 그래서 깨우지 말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미지근한 교인들이 교회마다 80%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이 열정을 갖고 깨워서 사역을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열정적인 믿음과 열정적인 사역,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의 각자의 삶의 차리 속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열정과 열심이 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모든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열심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성공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잘못된 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 도박에 대한 열정 때문에 도박에 빠지는 겁니다. 그 좋은 열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도 일을 할 때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열정을 내는 사람 때문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열정과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잘못된 열심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단연 으뜸입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열정을 가졌냐? 여러분, 지금 그런 열정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11조 헌금 내는데도 두려워 벌벌 떠는데 그들은 10의 3조를 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구제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을 지키는데 스스로 자랑스러울 만큼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대단한 자부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은 나는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 말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가장 존경받던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율법과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만큼 율법에 도통했고 율법을 또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데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섰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자원에서 멀리 다메섹까지 갔다 오다가 그는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뒤집어졌죠. 심지어 그는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비단 바울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과연 올바른 열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열정과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열정을 갖고 무엇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유대교를 섬겼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었는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때는 그게 올바른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나 보니까 그게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열심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데 열심이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거꾸로 대적하는 열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그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았는지 아십니까? 오늘 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 말은 믿음의 의는 감히 하늘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의는 하나님만 높일 뿐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믿음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은 자신이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거꾸로 자기 발밑으로 끄집어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앞세웠던 사람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열심은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뽐내는 그런 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들의 잘못된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구제를 하면서 나 구제했다 막 이렇게 나발을 부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제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경건한 채 하는 그들에게,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금식을 했다 하면서 경건한 채 금식한 티를 내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자신들만큼 해야 된다고
자기들의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한 기준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어버립니다. 자기들만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자기들의 의의 기준에다 맞춰보니까 예수님조차도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자기들보다도 경건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종종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기준이 뭐냐? 자기들의 의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따져 묻습니다. 당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냐?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너와 네 스승은 금식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데 즐기냐? 따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했던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마태 집에 갔는데 그 마태 옛날 친구들인 세리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죄인들과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초대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즐겼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져 묻습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즐기면서 음식을 먹고 있느냐? 자기들은 자기들의 의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천한 사람들하고 자기들은 먹고 마시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또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러자 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부정한 손으로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 뜻이죠. 이런 몇 가지 예서만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의의 기준입니다. 그 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고사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붙잡아다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그를 십자가에다 죽이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의가 최고고 자기들의 열심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고 뭐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의가 최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들의 오늘날의 또 다른 잘못된 열심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다 못 박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열심이 내 의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것, 내 업적을 자랑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오히려 복종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나의 의를 자랑하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에 철저하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나타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는 그 믿음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땀 흘려 아무리 봉사를 해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헌금을 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공치사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그 모든 헌신과 드림이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나의 모든 것은, 나의 헌신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한 그 많은 헌신과 헌금과 기도와 열심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이 되었습니까? 오늘 2절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낸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의 열심이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자기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했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았고, 심지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열심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삶 속에서 장사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역할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엄마 노릇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교인들을 신방하면서 교인들이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느 부모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자식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그 뜨거운 자식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오히려 자식을 병들게 하고 자식을 힘들게 하고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자살하는 자식까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열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예배 드릴 때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내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찬송가 작사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작사한 찬송가가 우리 가지고 있는 현재 찬송가도 4곡이나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는데, 한 번은 이 목사님 꿈을 꿨습니다. 하늘나라를 갔는데 천사가 지금까지 이 목사님이 해온 그 열심을 저울에다가 달고 있는 꿈을 꾼 겁니다.
천사가 이 목사님의 열심을 저울에다 달아보니까 100근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을 하고 정말 힘들어 내가 사역을 했는데 100근쯤은 나가야 되지. 근데 조금 있다가 천사가 보노 목사님의 그 열심을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기심으로 일한 열심이 14근, 내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명예심 때문에 한 열심이 22근, 우리 편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파당을 만들어 싸운 열심이 15근, 사람만을 사랑했던 열심이 23근,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26근이었답니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이 보노 목사님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사역했다고 하는 그 열심이 결국에는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에서 나온 인간적인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그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교회란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란 인간의 자만심이 가득한 그 의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자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서 아마 누구 못지않게 정말 훌륭하고 자기 몫을 다해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모든 모습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안에서조차 교만한 마음과 거친 입술과 하찮은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자신의 옳음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정말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깊이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가? 또 그 열심은 어떠한 열심이었는가?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열심이었는가? 아니면 나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열심이었는가? 혹 그 열심이 지금도 또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열심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은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아직도 미련한 저희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나는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봉사와 헌신으로 열정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아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축노를 하면서 자기 의를 죽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